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계십니까? 아마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중에도 서로 우리 협력하고 또 이해하고 서로 몸과 마음을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는데 나라가 어쨌든 어수선했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주님 섬기고 여러분 가정, 일터 또 이 사회의 아름다운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10주 비웃은 사람과 믿고 달려간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이 이제 요절 중심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우리 말씀 나눌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꼭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먼저 말씀 같이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자 팁을 먼저 읽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상황과 장애물을 만납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으로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접촉하는 자 역시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침을 받고자 했으나 12회나 시달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그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실패의 경험과 사람들의 시선, 율법의 엄중함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출병, 많이 듣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궁 출혈병이라 할까요? 그래서 계속 하혈을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징벌로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죄를 지었거나 뭘 어떻게 했거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구성원들로부터 격리, 요즘 우리가 격리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격리가 되었던 거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43절만 34절만 볼 게 아니고요. 원래는 21절부터 43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뭐 뒤에까지도 봐야 되고 그런데 어 그나마 이 25절부터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 이하부터라도 꼭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하면은 좋은 건데 3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서 구원은 치유, 회복. 오늘 이 여자에게 구원은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병이 낫게 되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 복음서 같은 데서 우리가 볼 때 구원은 항상 치유와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해 본다면은 어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치유되어 가지고 노임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구원의 경험이 곧 치유의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을 듣고 딸을 고쳐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걸어가시는 도중에 많은 인파를 뚫고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업신여기던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친히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말씀인데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먼저 요 1을 먼저 보고 합시다. 삶의 장애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25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5절에서 28절을 읽어주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무려 12회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았고 그로 인해 가진 돈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병세는 악화되고 실패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고 실패의 경험보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이라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이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게 했습니다. 여인을 향해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여인은 완전히 나음을 입었을 뿐 아니라 딸이란 인격적인 호칭과 함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런 어떤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좀 없을까요? 혈루증 여인은 이렇게 치유와 이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영적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절한 심정, 거기다가 거룩한 열정으로 치유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에 오늘 우리와 인제 연결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영적 절박함. 그다음에 우리에게 또 인제 부족한 게 뭐냐? 내면의 죄, 죄의 뿌리,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직면하는 자세가 결여돼 있다. 또 굳이 말을 한다면은 구원관이 좀 잘못됐다. 용서의 은혜만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는 반복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뭐 좀 설명을 좀 하면은 또 조금 뭐 복잡하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 객관적 구원이 있어요. 내면적 구원도 있고. 객관적 구원이 뭐예요? 이 객관적 구원은 우리가 뭐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 피값을 로 그죠?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흘려야 될 피값을.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다.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구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죠. 내면적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후에 계속 죄는 계속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요.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내면적 구원. 근데 이 두 개를 다 합하여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그런 걸 말할 때는 굳이 말한다면 이 객관적 구원을 우리는 구속, 속죄함을 입는 이라고 해도 좋아요. 다 구속이나 구원이나 뭐 똑같은 용어로 다 사용이 되지만은 속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비슷하게 쓰이지만은 좀 더 그걸 내면적으로 구분을 해 본다면은 객관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는 이제 그 구속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거나 완전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말할 때 구원이라고 한다. 음 여기 우리 1 번에 아까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까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 사함의 은총이잖아요. 근데 여기만 머물지 말라.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크게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연결을 하면서 2번을 한번 또 볼게요. 믿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자 하면서 포기한 상황이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죽은 아이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앞에 놓인 문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경험은 낙심해서 포기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좀 더 아까하고 연결해서 말해 보면은 죄사함과 용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라 할까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은 구원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 과정이 구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 어, 자로 자라가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중에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예수 믿는 기본.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총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혈루병 여인이 낫는 것이나 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생명 역사다. 그걸 모르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비웃고 죽었다 그러고 끝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뺀 아까 얘기는 뭐냐면은 야이로가 회당장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곳곳에 회당이 있죠. 가버나움의 회당도 유명하죠. 우리가 가버나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불편한 자리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 마을에 가장 고명하신 분이고 또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아직 예수님이 어떤 공적인 어떤 뭐 선지자거나 또는 자기들 어떤 그런 회당장의 어떤 자리에 버금가는 그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고통 가운데 아픔 앞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예, 이 속에 믿음이 있었고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 결단과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힘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확신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소서. 예, 뭐 이 정도 말로도 부족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구속받은 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넘어지고 죄짓고 실패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완전한 회복과 치유로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생명의 역사, 이 모든 걸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삶 나누기에서 한 번 더 보면 1번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다양한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신뢰하라. 걱정, 근심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된다고, 사람들까지도 다 너 끝이라고 죽었다고 그러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택함 받은 자녀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야이로의 다급함으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간절함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아뢰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간절함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나 부족하거나 연약함이나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맞서고 직면하고 그런 자세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만 있을 게 아니라 더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현실, 현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능히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웃고 또 예수님을 아주 다르게 보는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런 말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다시 이제는 그 이후에 치열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은 것이나 또는 죽은 딸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 모든 과정 속에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새 생명으로 치유와 구원을 회복하고, 야이로의 딸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용서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또 죄에 치이고 죽음에 눌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예수 생명, 내 안에 다시 치유와 회복으로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이다 하는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올 한 해 예수 믿음,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맞닥뜨리고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구역 기도에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로 우리 안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병마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죽은 믿음처럼 이렇게 나약해진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아버지 은혜, 또 남은 우리의 시간들, 주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삶에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